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손끝으로 전해진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장발장으로 더 잘 알려진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는 그의 책 서문에 세상에 비참함이 존재하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 필요하다라고 서문에 썼습니다. 그 비참함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소설 속에 나오는 판틴입니다. 판틴은 대단한 꿈을 꾸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미혼모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밀려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머리카락을 팔고 이를 뽑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까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판티는 절망의 끝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삶이 내가 꿈꾸었던 꿈을 죽여버렸다고. 여러분, 이것은 19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를 누리지만 끝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파산 상태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앓고 있는 내면의 비참함, 즉 영적인 하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참함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름조차 잃어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25절은 이 한 여자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저 혈루증 앓는 여자라는 병명이 그녀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몸에서는 생명이 끊임없이 새어나아갔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의 어지러움, 그리고 몸에서는 진동하는 피비린내.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도 그녀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은 그것이 그녀를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가족의 손을 잡을 수도, 식탁에 교제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온기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채 관계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었으나 없는 자였고 지워진 자였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무려 12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 여자를 더 비참하게 했던 것은 26절입니다. 26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녀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많은 의사들은 그녀의 병을 고친다는 명분으로 그녀의 고통을 이용했습니다. 치료를 거듭할수록 그녀의 몸은 망가졌고 재산은 바닥났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을 12년 동안 견뎌낸 결과는 도리어 더 중하여진 절망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의 밑빠진 독을 더 화려한 스펙,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기 위해 세상이 내미는 처방전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뛰어다닙니다. 이 공허함만 채워진다면, 이 불안만 사라진다면 살 것 같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처방전은 우리의 하열을, 우리의 구멍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허비하게 할 뿐입니다. 채우려 할수록 구멍은 더 커지고 남는 것은 도리어 더 중하여진 내면의 비참함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영혼을 살펴봐야 합니다. 판틴이 노래했던 것처럼 삶이 나의 꿈을 앗아갔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절망의 끝에 서 있었던 그 순간에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 다 바닥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어져 있는 막다른 골목에서
비로소 이 여자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메울 수 없었던 그 깊은 구멍을 채워줄 유일한 소망,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들었던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고치신다더라.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는 절망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여자를 밀어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세상은 나를 부정하다라고 밀어냈지만 저분은 오히려 부정한 자를 만져서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이 소문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용기를 냈다고 해서 그가 처한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명한 랍비였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 있습니다. 마치 인기 스타가 공항에 나타났을 때 경호원과 팬들이 뒤엉켜서 길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년 동안의 하혈로 이 여인은 기력이 없죠. 너무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지금 부정한 여자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만약 무리 중에 누군가가 그녀를 알아보고 부정한 여자가 여기 있다 라고 외치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바라본다면 그녀는 나아갈 수도,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수많은 인파를 방패 삼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끄트머리라도 만지려는 007 작전을 펼칩니다. 상황으로 막혔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합니다. 28절은 그녀의 내밀한 결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자의 인생은 너무 불쌍합니다. 다른 병자들처럼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의 생각이 그 여자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댈 수만 있다면. 여자의 손끝이 옷자락에 닿는 그 찰나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아무리 명의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병이 바로 낫기는 어렵죠.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해도 그것을 즉시 내 몸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짧지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곧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년간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던 이 하혈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자마자 단 0.1초 만에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그 즉시 사라지듯이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완성돼 거룩한 맞바꿈의 자리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자의 부정함은 예수님께로 건너갔고 예수님의 생명은 여자에게로 수혈되었습니다. 여자의 수치를 주님이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그녀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녀의 부정이 예수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그녀의 부정을 집어 삼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즉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즉각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은 평생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느껴지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전이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열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사방에서 밀려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님, 보시다시피 사방에서 사람들이 밀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손이 예수님의 몸을 닦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냐니요? 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대답은 성질 급한 베드로가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주님의 현실 감각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물리적인 접촉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밀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군중에게 예수님은 구경거리이자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부딪혔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밀침에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터치에는 생명을 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구경꾼의 자리에서 주님을 밀치고만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손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이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익명의 군중 속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이 손을 닿을 만큼의 그 거리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을 깨달은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영어 성경에는 이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Jesus kept looking around. 이 looking around라는 건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한번 쓱 보는 게 아니라 막 둘러보는 거예요. 나에게서 능력을 이끌어낸 그 여인을 정말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계속 주위를 살피고 이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병은 이미 나았고 기적은 완료되었습니다. 목적이 병 고치는 것에 있었다면 주님은 그냥 가시던 길을 가시면 되죠. 그러나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이 여자를 보고 싶어서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녀의 몸만 고치고 병의 근원만 고치고 끝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이런 나머지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여인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여자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계속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숨어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여인을 찾는 그 예수님 앞에 찾은 바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기의 있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몸의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찾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병에 나았다라는 기쁨보다는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방금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몸으로 거룩한 옷자락을 오염시킨 죄, 정결 규례를 어기고 인파 속으로 숨어든 죄,
그리고 감히 주님의 능력을 도둑질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자신을 색출하려는 수사관처럼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자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요란하게 사람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눈살을 찌푸립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만 적당히 하지 왜 저렇게 유난을 떨까? 라는 냉소가 우리 안에서 불쑥 올라옵니다. 우리도 이런 군중들이 갖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갈하게 차려입은 옷이 주름질까봐, 공들여 화장한 이 화장이 지워질까봐, 혹은 내 사회적 지위가 깎일까봐 주님 앞에서조차 나일쌈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매끄러워지고 세련되어지지만 반대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이 야성적인 절박함은 점점 우리 삶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나이스하게 행동하려 했다면 그녀는 결코 예수님께 닿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여자가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는 그 무례함, 바닥을 기어서라도 옷자락 끝을 잡으려는 그 처절함, 세련된 종교인의 눈에서는 그것은 민폐이고 광기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련된 매너를 갖춘 종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함을 가진, 그리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오는 그 한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자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자신이 비참하게 살았던 12년간의 삶들, 사람들의 손가락질, 소외, 외로움, 자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기적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 여자에게만 사용하셨던 놀라운 호칭을 꺼내십니다.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따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그 부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부정한 물건 취급을 받으며 12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이 그녀를 향해서 지금 따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복권입니다. 죽어서도 소망이 없다고 여겼던 인생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숨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정한 부정한 여자라는 낙인을 지우고 하나님 나라의 딸이라는 새로운 명찰을 그녀에게 달아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죄와 수치는 사면되었고 그녀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자의 믿음 자체가 그녀를 구원한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자를 낫게 한 것은 그녀의 열심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향하고 있던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본인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지만 그 여자의 떨리는 그 손짓 하나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며 그녀의 이 작은 행동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것은 아니지만 너의 그 작은 행동이 나에게 있어서 너를 구원할 그 믿음을 이끌어냈다라고 그녀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분의 겸손한 사랑이 상처뿐인 한 여자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것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내면의 공허함을 외적인 화려함으로 감추며 살아갑니다. 불안을 잠재우려고 오늘의 운세를 살피고 타로 카드를 뒤집는 우리의 모습이 효험없는 의사들에게 전 재산을 탕진했던 이 여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수많은 카톡의 알림과 모임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너무 힘들어 이 한마디를 내뱉을 곳이 없는 고독,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고립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하혈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특별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도 우리처럼 다 해보고 안 됐던 사람입니다. 속고 무너지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밀려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달랐던 것은 그녀가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라는 생명줄을 향해 그의 손을 뻗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손끝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그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그저 나의 파산을 인정하기만 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진짜로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민다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살기 위해 붙잡는 그 순간이 올 때 군중 속에서 주님을 밀쳐내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터치하는 신앙인이 될 때, 그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것이 비참함 속에, 고통 속에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미는 그 떨리는 손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뻗어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나의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함을 느끼며 주님 앞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면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내려놓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세상의 방법들로 채우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손을 뻗어 주님을 터치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